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믿음이 참 순수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저희 아버지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연이 끊치고 아버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부자 사이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네 친구들 다 군대 가고 있으니 네 군대 가라. 그래서 잠시 휴전하자고 휴전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군대 30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구마 하면서 약조를 한 다음에 제가 군대에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1990년도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지금은 뭐 군 인권도 있고 뭐 규율 뭐 또 규칙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회자 다는 말이, 여러분 뭐 강단에서는 적절치 않은 단어인데 그냥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까라면 까라, 이게 군대에 통용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훈련소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많죠. 화장실 숫자는 적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능인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도 한 사람당 1분밖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1분 안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1분 이상 지나도 안 나오면 문을 발로 쾅쾅 저겨들 차면서 빨리 안 나와?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말이죠. 과음을 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하던 시절에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60, 70 넘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게 된 것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배가 준 내비게이터 66구절 그거를 제가 군대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국방색, 뭐 얼룩무늬 아니고 국방색 마지막 세대인데, 그때는 이 주머니가 위쪽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내비게이터 66구절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화장실 1분밖에 시간을 안 주는데 60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제가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경 한 구절을 싹 읽는데 말이죠, 한 번, 두 번 읽으니까 그냥 성경이 막 암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깊은 의미가 내 마음속에 막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군대 화장실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세대가 낀 세대가 돼가지고 말이죠, 성전 그러면 예배당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팽배할 때고,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강대상이 대강대상, 소강대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도 대강대상에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지금도 불꽃 같은 농종자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군대 화장실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화장실이든 상관없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늘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 세계에는 물리가 있고 지구에는 지리가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연애에도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데도 인생의 방정식, 승리의 방정식이 있단 말이죠. 그 대전제가 뭡니까?
God works.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 세 가지죠. 첫 번째,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는 너희에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줄 것이다. 둘째,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면 말씀이 너희의 길과 보호자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을 앞세우라. 거룩이 너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방정식을 내 마음 소중한 곳에 잘 모셔드려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를 앞세우라. 예배는 항상 너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제 군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화장실에도 예배 드리고 매주일 목숨 걸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예배를 성공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승리를 주시는데 먼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잊지도 않습니다. 제 아버지 군번 89년도 5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나병욱 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이등병이 바로 전입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몽둥이 찜질할 그때인데 그 1년 1개월 저보다 더 빠른 그 나병욱 병장이 제가 교회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대에 그 인사계 상사 한 분이 계셨는데 성상사라고, 그분이 완전히 엉망진창 그런 삶을 살다가 부인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자기 애가 4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슈퍼맨 놀이하다가, 그런데 구린 아파트에 그 조경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경수 애가 폭 떨어져가지고 애가 전혀 안 다친 거예요. 찰가사만 좀 있고. 그 사실을 목도하고 이 성상사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겁나게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30개월 동안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저와 같이 큐티를 나누는 큐티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중대장님이 딱 바뀌는데 김현수 대위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사촌 형하고 사관학교 동기가 왔네, 우리 중대장이.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안 다녔지만 제가 교회 마음껏 다니고 열심히 군대 목회사에 가도록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지.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는 삼사관학교에서 조교를 했는데 그때 삼사관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사단장을 우리는 교장, 학교장이라고 불렀어요. 투스타인데 그 투스타 학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스타 생도대장, 또 교수부장, 대령들, 중령들 다 어깨에 견장 차고 있는 사람이 지휘관인데 그 사람들이 싹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지 생각납니다. 정배대장 국중령, 그분이 말이죠, 우리 신유의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어디 신방 간다, 어디 위문 공연 간다, 전도 간다 그러면요 자기 집차를 내주네. 육군 병장, 예병장이 말이죠, 집차를 타고, 대대장 집차를 타고 막 유격장, 훈련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저희 부대에 136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병장쯤 되니까 근무자 8명 빼놓고 다 교회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는 2중대, 3중대 다 합쳐가지고 버스 한 대인데 우리 중대만 해도 버스가 3대 올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한 번, 두 번 승리를 안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항상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했는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면서 예배 이야기를 불쑥 꺼내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한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불쑥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야기 꺼낼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장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36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장절을 구분한 지가 주후 15세기, 16세기,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700년 그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의 다 통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이 없겠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구절이 딱 있다고 해가지고 요절만 딱 꺼내가지고 요절로만 성경을 보면 큰일 나고, 요절나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시작, 문맥상으로 보라.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면서 영적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에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부분이에요.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빌립보서도 그렇고 다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사도 바울은 뒷부분은 생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한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 교리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딱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리 부분을 썼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딱딱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바늘 하나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야 그 교리는 진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모두가 부드러운 모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교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들뿐만 아니고 로마 교들뿐만 아니고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내야 되고 당신들도 살아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그 가운데 숨어져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리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이 뭐냐? 나는 어떤 존재였던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진수라고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합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면, 그러므로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가지고 이 낮고 낮은 이 제약된 이 땅에 왜 오셨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왜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에 죽어야만 했던가? 그 이유를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립서비스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값, 생명값으로 나와 맞바꾸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목숨을 다 줘도 너 구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꼬라지가 정말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더러움과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죄의 속성 때문에 빚어진 그 사건들이 9시 뉴스에 다 절비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 자리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현실이 어떻게 올 줄 알았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설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 이건 정말 황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적이고 엄청납니까? 하늘을, 그 높은 그 엄청난 하늘을 다 두부리 삼고 그 바닷물을 다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다 할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동, 그 뜨거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올 때 이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100개, 10,000개라도 우리가 다 드려서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역동하는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샘솟듯 올라와서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퐁퐁퐁퐁퐁퐁 날마다 새로운 그 놀라운 영혼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안모태 출신이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영적이라는 말,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 영적이대, 그 말씀 영적이대, 그 사람 영적이대,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육적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자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색 볼펜 사랑하시는 우정의 성도 여러분, 삼색 볼펜 다 드시고 제가 힘주어 읽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힘주어 읽은 데가 세 군데입니다. 1절에 2번, 2절에 1번 이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절마다 하나님 반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스토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내 모든 결정의 원천과 내 모든 행동의 이유와 근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기준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삶의 기준, 결정, 우선순위,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옵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그분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못 들은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만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왜 네 기도만 하냐, 다른 사람 기도도 좀 해라 하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뿌듯하게도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네.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우리 엄마 좋은 사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못 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좋은 사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예배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일주일에 딱 1번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5번, 수요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칠순 예배, 돌 예배, 사업장 개업 예배, 예배가 너무너무 많고 목장 모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배에 둘러싸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절대로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타성해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5분 설교를 하든 1분 설교를 하든 준비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배인도 하면서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냥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하니까 해치우자 그러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해치울 수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런 게 부흥을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해당되니까 그렇나 하고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끔씩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젊은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역자가 계속 신곡만 부르네, 신곡만. 그러면요, 그냥 한번 그냥 경상도 말로 삐꾸미 쳐다보다가 나중 돼가지고는 아예 입을 안 벌리고 관심도 안 가지고 핸드폰을 막 보면서 문자를 한다든지 통 밀리는 것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고 하는 명사에 항상 따라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뭘 드립니까? 우리는 헌금만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 힘을 내려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축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축도라도 받고 가십니까? 물어봤더니요, 그래야 안 찝찝하대. 여러분, 찝찝 안 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목사님 깔끔하게 잘 드리고 나면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대.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여러분 만족하려고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수준 낮은 발목 신앙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인생 자체가 변해버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말이죠, 점점 하나님 닮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 양치는 노인이 돼가지고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 300만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성민 목사님 지난주에도 봤지만 인류대학도 아니고 신학대학을 10번 떨어져서 11수한 사람이에요. 11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번개치고 비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영하 20도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의 그 뜨거움의 삶의 예배를 놓치자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주의 종으로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카톡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브라질 남미 성회를 보여주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모이실 때처럼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내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난 예배 드려서 행복해질 거야, 만족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 정말 소박한 꿈을 버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 만나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 때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갈매에 보니까 그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알고 싶다. 자, 피카소 큐. 네, 파블로 피카소, 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추상화의 대가거든요. 근데 추상화가 뭐냐? 추상화는요 딱 처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면서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딱 하고 나면요, 추상화가 이런 거구나, 피카소의 작품 세계 하면서 그게 빠져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추상화는 말이죠, 이 피카소 이전에는 만약에 소를 그린다 그러면 어떤 게 소냐 하면요, 뿔도 그리고 소 대가리도 그리고, 여러분 소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입니다. 예, 소 머리도 그리고, 그죠? 다리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는 것이 피카소 이전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이후에 초상화는 뭐가 그린가 하면요, 그 작가의 영혼의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소의 뿔만 보인다 그러면 뿔 하나만 딱 그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소의 눈이 포인트다 그러면 눈만 2개 딱 그려놓는 거예요. 소 다리가 포인트다 그러면 소 다리 2개만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게 소예요. 너무 깊으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추상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작가가 생각하기에 본질, 소라고 하는 그 소 중에서도 본질 그 하나만 딱 그리고 나머지는 차 떼고 보 떼고 다 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자성어 괴일루만이잖아. 괴일루만.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 한 분 딱 그려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망가지들은 다 흘러가도 상관없단 말이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는 괴일루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와 나의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 한 분,
그만 딱 걸어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 신앙이 뭐냐? 이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관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가 뭔가?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절 말씀. 자, 앞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영적 예배도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영적 예배인지 영의 예배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인데 왜 몸 이야기, 눈에 보이는 몸 이야기를 하지? 궁금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체, 몸 하면요,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육체 내지는 몸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사륵스. 이 사륵스가 뭔가 하면요, 바깥으로 보이는 이 몸 말 그대로,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한데, 살코기,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 요거를 사륵스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마. 시작.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을 포함한 몸 전체.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도 정신도 여러분 내 정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 몸 전체, 전인격적인 존재, 이것을 소마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몸은 1번 사륵스, 2번 소마.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가면서, 우리 여기 구청장님 계신데 어제 같이 이렇게 조찬 기도에서 만났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그런데 그 조찬 기도에 이제 말씀 전하러 나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1초 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깜빡 감다가 뜨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 감고 한번 떠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떠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농담인 줄 아니까 와 웃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이유가 있더만은,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이 수십 년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살짜리 유치부 애가 그 교회 여름 성경 가방을 들고 올라오면서 전도사인 자기를 보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에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5살짜리 애는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이 말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또 찬양 부르고 또 소위 말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전도사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한, 바로 이거구나. 평생 자기에게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이 작정한 VIP, 전혀 한 번도 생전교회 안 나와본 그분들이 창세기를 압니까? 로마서를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압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는 성경은 여러분 얼굴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전사님이 애가 좀 떠들었다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꿀밤을 막 주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유치부 5살짜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하나님은 꿀밤 주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말이죠,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한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또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야, 존중해 주는 분이야, 품어주는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다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경망스럽지만 영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소마, 우리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삶을 나의 온몸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참 재미있게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떤 사람은 별명 붙이기를 발 아래 여인이다.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기를 기뻐했어요.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꺼번에 깨뜨린,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 제외하고 우리 여인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펌을 하고 린스를 하고 무슨 헤어샵에 가가지고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합쳐보니까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하고 맞먹는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자들이 돈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닌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여인들에게 머리는 그만큼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런 행동이 나왔겠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작가가 말이죠, 이 교수이자 작가가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원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음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젓가락을 들고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잠깐 앉아봐라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마리아는 평소 때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완전 몰입,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몰입이 돼가지고 젓가락을 들고 그냥 자기가 지금 언니하고 식당에서 무슨 일한지도 모르고 그게 몰입돼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그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말이죠, 말씀이 확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폭 출신이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말씀에 몰입했으면 그 목사님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끌어가가지고 막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장면을 막 이야기했는데, 조폭 출신 이 성도가 얼마나 예배에 몰입됐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밤을 지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를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은놈이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면서 막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로마 병정을 막 욕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가보면 말이죠, 대답하게 안 하라 그래도, 두 손 들지 말라 그래도 확 성령이 막 몰입을 하면 말이죠, 그냥 쫙 땡겨오면서 예!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 성령 충만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심으로 날마다 인생의 성공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늘, 아멘, 항상, 아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예배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요약 3가지 읽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 세 번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몸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